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이번에 40기 신입 교사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참여한 교사분들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교사로서의 소명과 사명감 또한 자세 또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의젓한 교사로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며 경고케 해주시고 더욱 필요한 교육을 받아서 교사로서 합당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사 교육을 하는 모든 진행 과정 속에 함께 하시고 친히 도와주셔서 참여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손길에 맡기고 부탁을 드리니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8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부터 22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오늘 이제 교사교육 첫 시간으로 교사의 소명과 사명감이라는 제목으로 한 시간 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소명 그러면 부를 소자 목숨 명자를 쓰죠. 주님이 이제 부르심 그 부름에 응답해서 자기를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 응답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마땅히 또 거기에 합당한 사명감, 마음과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될 겁니다. 한 시간 함께 좀 생각을 하면서 교사로서 어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정말 감사하고 응답하고 그리고 사명을 가지는 마음 자세가 준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어떤 일, 즉 사역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부르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이제 신앙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일을 하는 그 자리로 주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사람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구원받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교훈하고, 교훈한다는 것은 알아야 될 정확한 교리적인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도록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책망하시고, 그리고 바르게 교정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고 또 의로 교육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그런 이제 교육의 과정이 있죠.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목적은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온전케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도록, 물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부를 때 아무나 부르냐? 그렇지는 않겠죠. 특별히 할 일이 없는 사람을 부르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놀고 있는 사람을 불러 쓰지는 않잖아요. 자기 일에 충실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 그 자기 일에 충성된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불러서 쓰십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놀고 있는 사람 부르시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 없잖아요. 항상 자기 일에 충성된 사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에도 충성된 그 자기 일에 맡은 일에 충성된 그 사람을 주님이 보시고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여기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도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는 곳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는 곳에서 자기 일에 충성되게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주님이 쓰시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모습을 누가복음 5장에서 보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그물 몇 번 던지다가 안 잡히면 집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자기 일에 충성된 사람이 틀림없잖아요. 아주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은 불러서 쓰셔요. 그리고 여기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은 어부잖아요. 이 당시에 그 로마에는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유명한 지식인들, 내노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또 뛰어난 종교가들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어떤 그 제사장들, 그런 내노라고 하는 기라성 같은 사람을 다 멀리 하시고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비천한 어부를 부르신 이유는 그들은 어부니까 어떤 뛰어난 지식과 어떤 그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자신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어떤 그 능력이 많은, 또 학식이 있는, 또 재능이 있는 그런 어떤 그 특별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아주 비천한 것 같은, 능력이 없는 것 같은, 보잘것 같은,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성경 여기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장) 26절 말씀부터 29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보잘것없는 것 같은 사람들을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재능으로 뭘 했다면 내가 잘했다고 자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재능, 지식 이런 것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름을 받은 사람들 중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능한 자가 있기는 있지만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있기는 있지만 많지 않고, 지혜 있는 자가 있기는 있지만 많지 않다 그랬죠. 근데 오히려 어떤 사람이 많냐면 미련한 것들, 그리고 약한 것들, 그리고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성경 한 구절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4장 7절.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질그릇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안에 보배가 있어요. 보배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음이 보배고, 또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이 보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교사를 지원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나 같은 것이 뭐해? 나는 아무 재능도 없고 학식도 없고, 그리고 내가 사람을 뭐 어린 아이긴 하지만 가르친다는 것이 말이 돼? 이런 그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충성된 자, 성실한 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갖고자 하는 사람,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그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원래 내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부족한 것을 알 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게 되고 기대게 되고, 그리고 주님은 그걸 통해서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보잘것없는 나귀 턱뼈가 삼손의 손에 잡혔을 때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였어요. 나귀 턱뼈 별것 아니잖아요. 보잘것없죠. 근데 그걸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쳐 죽였잖아요. 보잘것없는 조약돌 하나가 다윗의 물매에 딱 잡혔을 때 골리앗, 그 3m가 넘는 거구 골리앗을요 쳐 죽일 수 있었잖아요.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힐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참된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겠다 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겠죠. 시편 116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까지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같이 읽습니다.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가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갚아 주실 어떤 그 소망이라는 것들이 있고, 그 내게 주신 은혜인데 모든 은혜가 많아요. 그걸 이제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은 이제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자,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마음이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그 보답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은혜, 또 특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죽기까지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을 모른 척 한다면요, 그 하나님 앞에 그 배은망덕이 될 겁니다. 부모의 은혜를 모른 척 한다면은 그것이 배은망덕이듯이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모른 척 한다면, 그 은혜를 받았는데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면은 그 배은망덕이지 뭐겠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여기 얘기했죠.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잔을 주셨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의 잔을 들고, 그 말은 이제 드는 것은요, 이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잖아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리키죠. 그리고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모든 백성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요. 교회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주님 앞에 다짐하는 것이 그 서원이잖아요. 서원하고 나의 서원을 갚으리로다. 그래서 구원을 교회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렇죠? 주님이 주셨지만 교회라는 무리를 통해서 받았잖아요. 내가 그 은혜를 갚을 곳이 어딜까요? 교회죠. 교회에 갚는 것이 주님께 갚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성도를 섬기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어디 갚아요? 교회에다 갚는 것이 주님께 갚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또 주님의 역사를 또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로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특별히 이제 여기 교사 지원하신 분들은 내가 주님께 그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교사로서 이 일을 보답해야 되겠다. 그 소원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갚아가는
이제 그것도 은혜를 보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그 교회학교 교사가 많이 부족해요. 지역에도 보면 참 교회학교 교사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사 봉사를 한다는 것은 꼭 쉬운 것은 아니에요. 많은 시간이 투자가 돼야 되고 또 어린 학생들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 학생들의 문제와 같이 씨름해 줘야 되고 부모가 자식을 기른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니죠.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역사임을 생각하고 그 가운데 이제 참여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은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한다면은 구원받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봉사하지 않고 뭔가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지 않고 시간만 어성세월 한다면은 예레미야 4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다. 참 무서운 말이죠. 성경에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나타날 때 거기 참여해서 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을 때 그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한다 그랬어요. 영적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한번 보시죠. 밑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자기 주변 환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려고 애쓰는 마음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틀림없이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직업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이제 참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아마 기뻐하시고 귀중히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그 주변에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봤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주님 앞에 자기가 너무나 죄가 많은 사람이라는 걸 또 발견했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그럴 적에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핀수철 이사야 입에다 대고 내 죄가 이제 사해졌다고. 그래서 그 모습은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타락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과정을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뭘 또 봤냐면 주님의 마음을 봤어요. 그 당시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고집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마음을 봤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주님의 어떤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군가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깨우쳐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며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우리가 누구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누가 저기 타락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고. 그 주님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봤잖아요. 뭐라고 했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낼 사람을 찾고 있을 때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주님께 내가 가겠다고 자원함으로 나서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은 주님 보실 때 얼마나 그 마음을 흡족하게 했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드렸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일꾼들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럴 때 자원해서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설 때 주님은 그것을 참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사가 필요한데 누가 교사를 할꼬?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자원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의 역사에 자원함으로 동참하는 걸 주님은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사는 물론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교회 목회자들의 손길이 다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일을 위임받아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회학교 교사도 주님이 세우신 교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교사라는 단어가 나올 때 물론 목회자를 두고 한 말이에요. 그러나 목회자의 손길이 어린아이들 하나하나에게까지 다 미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가르치는 일을 교사들에게 위임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의 뜻을 받들어 위임을 받아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교사도 하나님이 부르신 교사이면은 틀림이 없잖아요.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의 교사 12장 28절 교사의 직임이 있죠.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같이 읽습니다. 셋째는 교사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사도와 선지자 시대는 지나갔잖아요. 초대교회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12사도 외에도 사도들이 있죠. 그리고 선지자, 초대교회 어떤 성경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 시대는 지나갔어요. 우리 시대는요. 이제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워서 복음 전하는 자와 가르치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교사 시대죠. 셋째는 교사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목회자도 교사고 전도자도 교사고 교회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교사도 주님이 부르신 교사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장에서 적용해 볼 때 그 교사도 동일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교사예요. 자, 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또 같이 읽어보죠.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그는 이제 하나님을 가리키죠.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사도와 선지자 시대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지나갔고 우리 시대는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같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도 그 안에 포함이 될 겁니다. 목사와 교사 넓게 적용했을 때 세우는 목적이 뭐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교회학교 교사는 교회학교 학생들을 구원받도록 인도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가르쳐서 신앙을 온전케 세우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온전케 된 그 학생들에게 필요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맡기며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주님은 머리잖아요. 주님의 뜻을 받드는, 머리의 뜻을 받드는 몸을 든든히 세우는 것이 주님 목적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주님이 해 가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교사를 세워서 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때 이 교사라는 위치가요, 어떤 큰 위치임에 주님 모실 때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뭐라 그랬죠? 교사요. 왜 셋째는 교사라 그랬을까요? 그만큼 중요한 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로마서 12장 또 한 곳을 봅시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2장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먼저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각각 다르죠. 믿음의 분량이 똑같다면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씀을 필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있고, 또 신앙이 오래돼서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오래돼서도 신앙이 성장이 안 된 사람도 있고, 믿음의 분량이 각각 다릅니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서 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대로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불순종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믿음의 분량을 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중에 판단해 보는 것도 이것이 지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이제 직분을 여러 개 맡겼다는 얘기를 4절부터 하고 있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건의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권위라는 것은 권고하고 위로하는 일이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 믿음의 분수대로 이제 예언, 또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하는 일, 구제하는, 다스리는, 긍휼을 베푸는 자 일, 여러 가지 직분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은 하나지만 지체가 여럿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주님의 몸은 하나지만 직분은 다 다르죠.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교사의 직분을 허락하신 겁니다. 완전해서가 아니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학식과 지혜가 있어서 더더욱 아니죠.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겠다고 주님 앞에 서원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은 그 기쁘게 여기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기시고 그 일에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님은 주셔요. 누구나 들어가고 싶은 인류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아무 능력도 안 되고 재능도 안 되는데 이제 그 회사에서 불러줬다면요, 감사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삼성의 이재용 전문가요? 전무한테 부회장이죠. 부회장한테 전화가 와서 삼성에 와서 근무해달라고 전화가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못 이기는 체하고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렇죠? 아무 능력도 안 되는데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그 짝이잖아요. 우리는 아무 능력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해요. 예.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예. 디모데전서 1장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장 12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 사도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바울은 정말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겼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맡기실 뿐 아니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직분을 맡기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하게, 즉 능력을 주신 그 일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있잖아요. 이 바울 사도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맡았으니까 이제 충성으로 이제 그 일을 보답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충성돼서 맡긴 거하고 충성되게 여겨서 맡긴 거하고는 좀 다르죠. 충성되리라고 믿고 맡겨준 것을 가르쳐서 충성되이 여겨거든요. 가만히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봐요. 우리가 충성돼요? 불충성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충성되리라고 믿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응답하고 그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충성됨으로 그 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보답을 해야 될 겁니다. 그 2페이지에 네 번째 단락을 보시겠습니다. 우선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사에 자원해야 합니다. 정말이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소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교사의 직분을 받아야 합니다. 주변의 권유를 통하여 수동적으로 신입 교사 교육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해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여기에 오기까지는 밀려서 왔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여기 오실 때 혹 떠밀려서 왔을 수도 있어요. 주변의 권유로 인해서 참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참여를 해야 돼요. 주님은 자원하는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시잖아요. 구약의 성막을 건축할 때 보면 다 자원함으로 그 예물을 가져왔잖아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그 일에 참여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양무리를 먹일 적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앞에 말씀했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의지와 의사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학생들을 누군가는 가르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자원함으로 그 일에 참여해야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17절에는요.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요.
연보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연보를 위해서 사람을 파송할 때 디도가 갔거든요. 근데 그 디도가 바울이 꼭 보내기만 해서 의무감으로 간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갔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파송했지만 동시에 디도가 자원함으로 간 거예요. 자기가 자원함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연보를 거둬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그 일에 하는데 그 일에 앞장섰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자원함으로 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셔요. 자, 그리고 두 번째요. 주님께서 주신 직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 사도에게는 사도의 직분을 맡겼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교사의 직분을 맡겼습니다.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이십니다.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능하게 하시고 내게 직분을 주신 주님은 나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내가 그 자원함으로 응답할 때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실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1장 12절. 디모데후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이 그 사도의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을 감당할 때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받는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았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앞으로 계속 나아갔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바울 사도 자신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분이 누군지를 바울은 잘 알고 있었죠. 그분이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로 계신 분이고, 그분이 자기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그분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앞장서서 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분의 일을 하는 사람을 지켜줄 것도 믿었어요. 그 의뢰한 자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았어요.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일을 해가면서 주님께 의탁한 것이 있겠죠. 맡긴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지키실 줄을 능히 확신합니다. 그 일을 확신할 때 그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요. 그 직분을 주신 주님께 먼저는 감사해야 될 겁니다. 이 페이지 2번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 나를 충성되이 여긴 주님이 내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직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그 직분에 충성해야 합니다.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 직분을 수행할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충성은 모든 이유를 잠재웁니다. 모든 핑계와 불순종하려는 마음까지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충성으로 직분을 다할 사명감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바울이 그 직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끝까지 책임지셨잖아요. 그래서 이 맡은 자가 주님께 구해야 될 것은 충성이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그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어요.
능력이 있어 교사를 하는 것이 아니죠. 잘나서도 아닙니다. 학식이 있어서도 아니고 지혜가 있어 가르칠 수 있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해가고 가르치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직은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지만 지금부터는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려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세상에 무엇보다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할 마음을 갖고 지금부터 이제 알아가야 돼요. 지금부터 배워가야 돼요. 지금까지는 어떤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만 혹시 살아왔다면은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그걸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7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19절 같이 읽습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1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앞에 수식어가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은 저희를 위하여, 즉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도 바로 다른 자기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교회학교 교사도요, 그 가르침을 받는 학생을 위해서 먼저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 학생을 위해서 자신이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거룩하게 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연구하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것이 가장 사실은 고귀한 겁니다. 교사를 하기 전과 교사를 할 이후는 다를 거예요.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으면요, 배우는 것이 훨씬 많아져요. 하나님이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더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전도자가 되기 전에 배운 거하고 전도자가 된 이후에 배운 거하고는 분량이 훨씬 달라요. 그 전도자가 되기 전에 그냥 자기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으면 또 달라요, 입장이. 주님이 더 깨닫게 해주십니다. 빌립보서 3장.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더 느끼고 감사하게 되죠.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고상하다는 것은요, 가장 가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높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면 점점 알아갈 때 자기가 그 구원을 받기 이전에 그 베냐민 지파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지식, 그건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 빌립보서를 쓰는 것은 로마 감옥에서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들이 함이, 그렇다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안 건 아니죠. 점점 더 알아가잖아요. 지금까지도 알아왔고 앞으로도 더 알아가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요.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자라가라. 이제부터 교사가 됐으니까 그 교사의 직분으로서 교사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지식과 지혜는 이제 주님께 구하고 함으로 배워가야 될 겁니다. 3페이지 넘겨보시죠.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구하시면 돼요. 구하면 주님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일을 위해서는 많은 지혜가 필요할 거예요. 말씀을 더 알아가는 지혜도 필요하고 그걸 삶에 적용하는 지혜도 필요하고 학생들의 삶에 맞게 가르쳐주는 그 지혜도 필요할 거예요. 그 지혜는 구해야 돼요. 구하면 주님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꾸짖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주실 거예요. 3페이지 두 번째 단락이에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사역자인 아키포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충성은 맡은 사명의 책임감을 갖고 다른 일로 부르실 때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충성이 뭘까? 주님이 그 맡기신 직분에 대해서 소명의식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그리고 다른 일로 그 일을 부르실 때까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는, 한마디로 이제 끝까지 가는 거죠. 중간에 자기 어떤 개인의 일로 인해서 어떤 그 주님의 그 부르심 거룩한 것을 포기한다거나 어떤 그런 것은 주님 보실 때 합당치 않을 겁니다. 충성은 맡은 일을 완수하는 거예요. 그렇죠? 끝까지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3장. 충성하고 끝까지 가는 건 연결되어 있잖아요. 3장 5절 6절입니다. (3장 5절 6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산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자, 여기 모세가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모세는 구약시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산으로 충성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는 그 사명을 받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고 홍해를 통과하게 하고 광야 40년을 쭉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어디 느보산이잖아요.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게 했죠.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는 그때까지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해냈어요. 예수님은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끝까지 충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여기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여기 단어 중에 주의할 것이 끝까지예요. 그렇죠? 그 앞에 모세의 충성과 그리스도의 충성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도들을 얘기하면서 여기 끝까지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끝까지입니다. 충성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을 받은 사람은 그 직분을 이제 이루어야 될 겁니다. 완수하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직분은 다 다릅니다. 그 많은 직분 가운데 우리는 교회 학교에서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도록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모든 직분들은 주님이 주신 것이며 모든 직분이 어우러져서 주님의 선한 일에 합력하여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직분이 참 많잖아요. 여러 가운데 봉사하는 직분이 다 그게 어우러져서 주님의 전체 몸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 여기 교회학교 교사로서 그 직분을 주님이 주시기 원해서 부르신 걸 겁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요, 그 직분을 받을 뻔 했는데 빼앗겼잖아요. 영광을 얻을 뻔 했는데 빼앗겼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니겠어요? 영광스러운 그 12제자, 12사도가 될 뻔했는데 그 직분을 은삼십에 팔아버렸잖아요. 자신의 영혼과 몸을 완전히 은삼십에 팔아버리, 자기가 지옥에 떨어졌잖아요. 예수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이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했다라고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말씀했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버린 그 직분에 마띠아가 대신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주님이 직분을 주시려고 하는데 참 가룟 유다는 기회잖아요. 3년 반 동안 주님을 또 따라다녔으니까.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중요한 어떤 12제자, 12사도, 그 중요한 직분을 참 영적인 일을 경홀히 했잖아요.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의 역사를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주님을 팔아버린다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그만큼 주님의 일에 무관심한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속에 다른 것만 있었던 겁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왜 주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겠어요? 무관심한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돈밖에 안 보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돈 감당하는 그것을 이제 돈주머니 맡겼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습관적으로 훔쳐가면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마음속에 어떤 그 명예심 그리고 재물욕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면 자기도 영광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그 욕심. 근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돈이라도 받고 팔자 하고 은삼십에 팔아버린 거잖아요. 직분을 주려고 했는데 결국은 자기 스스로 그 직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일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서 뭔가 사용하시려고 하시는데 무관심해서, 그렇죠? 그것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일이 초대교회 가룟 유다밖에 없었겠어요.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이사야 22장에 보면요, 그 셈나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국고를 맡겼는데 그가 불충성함으로 인해서요, 그것을 빼앗기고 엘리야김에게 넘어갔잖아요. 그 내용이 이사야 22장에 나와 있죠. 이사야 22장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22장. 이사야 22장 1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정령이 너를 말아 싸서 곰같이 각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서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고 그 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셈나에게 그 국고를 맡겼는데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소욕을 위해서 자기 개인의 이득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셈나를 하나님이 그 국고 자리를 뺏어서 그걸 엘리야김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엘리야김에게 모든 정권을 맡김으로 인해서 엘리야김이 그 국고를 맡아서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그 엘리야김은 예수님의 하나의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직분을
주기를 원했는 셈나는 빼앗기고 기회가 있었는데 엘리야김에게 넘어갔잖아요. 가룟 유다도 그랬고 가룟 유다는 빼앗기고 마띠아에게 넘어가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기를 원하는데 그 직분을 소중히 해서 그에게 영광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는 빼앗기고 다른 사람이 맡고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고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자기 직분을 그 자기 상급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맡긴 것이 있죠.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충성되게 해야 되겠죠. 굳게 잡는다는 걸 딱 붙잡고 있으라는 것보다도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자기의 직분을 알고 그 일을 충성되게 함으로써 거기에서 오는 영광을 자기가 얻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잖아요. 면류관이 상급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위치를 모르고 그 직분을 모르고 그걸 자신이 해야 될 일에 무관심하고 충성되지 않으면 그걸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다른 말로 상급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그 말이죠.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직분에는 직분을 잘 감당하면 거기 영광이 있잖아요. 4번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직분은 영광이 넘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신 것은 영광도 함께 받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직분을 왜 주셨겠어요? 단지 주님의 일을 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일까요? 주님은 하시고자 하면은 자기 혼자 자기 역사를 다 이루실 수 있어요. 주님은 전능자잖아요. 그런데 그 일에 왜 구원받은 사람을 참여시킬까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일에 참여시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뭘 주시려고요? 영광을 주시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혼자 다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를 참여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그 일에 하는 가운데 보람을 느끼고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참여시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기 원하는 게 아니라 영광도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다는 건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은 택함을 받은 민족이잖아요.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동족들은 계속 바울을 핍박하고 박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에게 참고 먼저 유대인들에게 항상 복음을 전했죠. 어디 가든지.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바울은 모든 것을 참았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저희로도 그 유대인으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모세는 율법을 증거하는 율법을 하나님께 수여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한 자잖아요. 그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율법을 전한 모세도 영광이 있다면은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그 직분은 얼마나 영광이 있겠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9절 제가 읽습니다. 도려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같이 읽습니다.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자, 율법의 직분과 복음을 전하는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대비해서 하신 말씀이죠.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율법은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행하지 못하면 심판받잖아요. 그 율법을 전하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다면 사람을 살려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의 직분은 얼마나 영광이 더 크겠느냐. 상대적으로 더 영광스럽다 그 말이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모세는 영광이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정죄의 직분에 비해서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 더욱 영광스럽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을 전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걸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고 그것에 봉사하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하면 거기에 합당한 영광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상을 말하는 거, 합당한 상이 있습니다. 4페이지 보십시다. 교사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은 아무나 교사로 세우시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아무나 교사로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회가 부족한 우리를 교회학교 교사로 세우시는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앞으로 고난과 핍박이 있겠지만 주님이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나오신 분들에게 주님은 교사의 직분을 허락하십니다. 부족한 능력을 채우시고 우리를 풍족하게 하시고 아이들을 가르치게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부족하죠. 그러나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보답해야 되겠다 하는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충성된 마음,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거기에 능력을 채우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그 일을 실제 해나가게 도와주세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내게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주님이 부르셔서 이제 일해 나가게 하는,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부르시고 부르신 그 일에 필요한 것들은 주님이 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부르심에 응답하면 채워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주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끌어 가시고 주님의 그 일에 합당하게 사용하십니다. 12사도가 처음부터 12사도의 자격을 갖춘 것은 아니죠. 주님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한다면 주님이 그 일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거예요. 능력도 지혜도 지식도 채워주실 겁니다. 그걸 믿어야죠. 내가 갖춰졌기 때문에 부르신다. 아닙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의 가르치심인데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가장 힘쓴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장 힘쓴 일이 무엇일까요? 12제자를 택하시고 12제자를 가르치시는 일에 가장 정력을 쏟으셨습니다. 가르치는 일에 가장 힘쓰셨어요. 맞죠? 예수님이 각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때로는 파송해서 훈련을 위해서 둘씩 파송했다가 다시 모으시기도 하시고
그 12제자를 가르치시고 12제자를 훈련하는데 예수님은 모든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실은 정열을 쏟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배운 제자들이 그 주님이 완성하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무엇에 가장 힘써야 될까요? 가르치는 일입니다. 가르치는 일에 여기 모든 것을 사실은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사실은 거기에 모든 걸 쏟잖아요. 주일날도 보면 말씀 전하는 시간이 가장 길죠. 다른 것보다도. 가르치는 일에 정리를 쏟아요. 교회 학교 학생들을 어떻게 바로잡을 거냐.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돼요. 뭐 재미있게 놀고 재미있게 뭘 만들고 그런 것은 부가적인 거예요. 가르치는 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일에 가장 많은 시간과 정열을 투자하셨듯이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고 교회학교 교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몇 군데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5장 1절 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쭉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조례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가르치시는 것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 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 꾀하되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자,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그 재판장의 일을 그 왕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재판장의 일은 사사로서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럼에도 재판장의 일, 사사의 일은 그만두겠지만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가르치는 것은 쉬지 않겠다고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의 일을 그만두고 이제 재판하는 일을 그만두고 나서 남은 여생을 아마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 일에 혼신의 힘을 쏟은 것 같아요. 선지 학교도 세우고. 그래서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심에 모든 것을 쏟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일에 힘써야 됩니다. 가르침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느냐? 가르침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자, 여섯 번째, 교사의 임무, 이제 사명을 미션이라 그러죠.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래서 이제 교회학교 미션 스쿨입니다. 왜 사는지 할 일을 잊어버리고 적당히 사는 사람은 목표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가 할 사명을 되새기며 어떻게 하든지 그 사명을 완수하려는 군인처럼 노력하며 사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라 교사에게 주신 것은 미션 파서블이 될 겁니다. 임파서블은 불가능하다 그 말이죠. 불가능한 사명. 우리에겐 불가능한 사명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교사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는 건 구원받게 하는 거죠. 구원받음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에게 침례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제자로 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끔 하는, 그래서 주님은 원하시죠. 단순히 가르치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제자 삼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고 실제로 자기 목숨을 내놨잖아요. 로마에서 순교당할 때까지 그 일에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교사로서 제자를 기르는 것은 일생을 바쳐 해볼 만한 참으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인류 역사에는 위대한 스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문화유산들은 모두 위대한 스승의 유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스승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공자나 석가 같은 사람들은 좋은 사상을 가르치기도 하였지만 그릇된 사상을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과 복음을 가르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 삼는 일은 일생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고귀한 일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생명과 일생을 어디에 다 바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일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바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사도 바울은 제자 삼는 일을 온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이 가르치는 일, 세상에서도요, 가르치는 일에 이 참여된다. 소수의 사람에게 주어진 일종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 이건 영원한 진리잖아요. 이 세상의 스승들은 그릇된 사상, 좋은 사상 이런 걸 가르쳤지만 우리는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영원한 진리거든요. 이것을 내가 가르칠 수 있다. 여기에 내 생명을 걸 수 있다. 내 일생을 여기에 걸 수 있다. 이거 얼마나 복된 일이겠어요. 이것을 진짜 깨달은 사람은 평생 이 일을 하려고 할 겁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는 그 일을 진짜 잘 감당했어요. 5페이지 넘겨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제자를 길러내는 일을 어머니가 자녀를 키워내는 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친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사랑으로 기르는 것처럼 형제 자매들에게 그러한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며 목숨까지 바쳐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을 제가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거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우리 번역에는 유모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영어에 보면 mother, 엄마죠. 어머니. 그래서 친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바울 사도는 친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을 유순한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지도하고 보살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저절로 길러지는 건 아니죠. 부모의 어떤 수고, 희생, 사랑. 어린아이들은 그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학생들은, 교회 학교 학생들은 교사들의 사랑을 먹고 자랄 겁니다. 그래서 그 본을 보이고, 그래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 자기의 영혼을 거기에 다 쏟아서 그 일을 가르칠 때 그 학생들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어린 영혼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의 복음이 계속 전수되기 위해서 아이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드시 길러내야 합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길러내듯이, 한나가 사무엘을 길러내듯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길러내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길러내듯이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할 그리스도인을 길러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길러내듯이, 베드로가 마가를,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를 길러내듯이 이 시대의 의인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그렇죠. 훌륭한 교사들이 많았죠. 역사 속에.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 뒤를 따라야 될 겁니다. 가르침은 복음의 전수를 위하여 하나님이 교사에게 명하신 사명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은 가르침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무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죠. 정말 구원을 받고 신앙이 성장하고, 그것은 성경을 가르침으로 되는 겁니다. 복음을 가르침으로 구원을 받고, 성경을 가르침으로 신앙이 온전해지는. 우리는 그 다음 세대에 복음 전할 2세대를 길러낸다는 사명감을 갖고 그 일을 해내야 될 거예요. 밑에 교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올바로 인식하고 말씀으로 먼저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며 배웁니다. 나의 소유권은 주님께 있으며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 한 것처럼, 교사는 내가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는 자신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동시에 바로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그 가르침이 온전해질 수 있을 겁니다. 가르침만 있고 내 행실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전혀 드러나지 못하게 한다면 그 가르침이 허공을 맴도는 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이 배우고 내 자신이 가르침받고 내 자신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속에서 가르침이 진행될 때 온전한 가르침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5페이지 맨 밑에 단락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교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교사가 바로 죽게 받은 사명을 제대로 완수하는 것입니다. 수영 강사는요, 수영에 대하여 가르치는 게 아니라 수영 자체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이제 수영에 대하여 가르치지만 그 자기가 수영을 배워서 자기 자신의 어떤 습득된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가르치는 것이 합당한 모습일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안에 귀신이 들렸다는 것을 나타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술 취한 사람은 그 술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술이 들어가 있는 그것이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을 거예요. 자, 7번 6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6페이지 7번입니다. 가르침의 내용은 성경,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 될 거고, 그리고 성경을 전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8번에 교사 자신을 먼저 가르치라. 그것을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 맨 마지막에 (7페이지) 두 번째 단락이에요. 좋은 선생 아래 좋은 제자들이 양성됩니다. 선생님의 질과 수준에 따라 아이들의 수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선생님은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 같이 읽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온전케 된 자는 선생과 같으리라.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선생을 능가할 수 없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혼자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회학교 교사들이 어울려서 가르치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서는 우리 개인보다 더 뛰어난 교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항상 배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르칠 때 내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으로 가르치냐에 따라서 그 학생들이 많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이 결국은 학생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꼭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가르침을 받게 돼 있어요. 성경 디모데전서 4장 찾아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물론 여기 구원은 이제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먼저는 이제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는다는 건 자기 자신이 가르침을 받아서 변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가르칠 때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될 거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변화되는 것처럼 또 삶이 변화되는 생활 구원이 또 이루어져 가겠죠. 그래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즉 가르치는 것이 자기 자신의 변화를 가져오고 자기에게 듣는 자의 변화도 동시에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기 자신이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9번째, 교사 직분에 대한 면류관과 상급. 그래서 교사의 직분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면 그게 하늘의 부활을 쌓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좋은 면류관을 예비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은 그 학생들이 구원이 확실해지고, 그리고 신앙이 성장해서 그 주님의 역사를 또 나타낸다면 그 가르친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상급이 돌아올 겁니다. 그렇겠죠. 보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여기 투자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는 아주 놀라운 직분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더욱 소명과 사명감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40기 교회학교 신입교사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마칠 때까지 주님이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각 사람 심령에 교사로서의 소명과 사명감, 또 교사로서의 자세, 또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가르쳐야 될 것인지 하나하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교사 교육을 마친 이후에 이제 교사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각 사람을 붙잡아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각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길에 맡기고 의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